안녕하세요. 수지강 성교 안드레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6일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와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신 후에 댓글로 출석 여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방역 지침이 이제 성전 공간 20% 인원 내에서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인가요? 6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계시고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계 종사자라든지 또 군인 관련해서는 또 백신 접종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아는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 성전공한 20% 인원의 90명이 되겠는데 90명 인원에서 백신을 맞으신 인원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개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성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를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참석도 가능한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 참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거나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주간 예배를 차차 재개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으로 개인영 이사님 어머님께서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자 권사님의 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주 권사님의 동생이신 박동주 선교사님께서 지난 5일에 소천하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이신 이금숙 선교사님,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서 막내 아드님 박형윤 군입니다. 특별히 아직 두 분이 다 이제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있으시지만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은 모르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또 구역자님들, 부구역자님들이 항상 기억해 주셔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구역들은 위에 지침을 참고하셔서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은 질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질 좋은 믿음입니다. 질 좋은 믿음. 우리가 흔히 어떤 제품을 논할 때에도 이 제품의 질이 어떤지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 그 제품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 제품의 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본을 보게 되면 질은 바탕이란 뜻이다. 그리고 타고난 재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질이 좋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질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에 이러한 질 좋은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질 좋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믿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믿음은 결코 주님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순간 많죠. 힘든 순간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혼자서 이겨내야 할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로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건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여자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누가 쫓아내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결과 건강한 믿음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질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질 좋은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섬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 이타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인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특별히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섬김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구역 모임을 나누게 되는데,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가볍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성가라든지 찬송가 중에 한두 곡 정도 선택하셔서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죠. 주 사랑 안에 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최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구체적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매 순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그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가?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여기서 고쳐주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장애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나누기가 어려운 제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구역의 모임이 더욱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러한 나눔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두 번째 나눔 질문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지, 그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담당하는 사역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회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